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미리 듣는 매일 미사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음,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을 낳고 이스하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우리 삶 속의 임마누엘.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 우리는 때때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약속대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시대나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섭리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임금을 거쳐 바빌론, 유배라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이 족보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과 성실함으로 빛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질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다윗 임금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룻과 라합,
타마르와 같은 이방인 여성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상처 입은 인간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그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하느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상처, 실패, 그리고 약점들마저도 하느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해져야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모습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의 믿음과 순종 두려움을 넘어선 신뢰.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큰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마리아를 향한 그의 의로운 마음과 사랑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요셉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깊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하느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의심을 꿰뚫는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 히브리어로 야슈아,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라고 부르라고 일러줍니다. 이는 요셉에게 닥친 위기가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대한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순종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큰 결단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마음의 귀를 열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절망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이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우리의 불안을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임마누엘 이머눌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자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희망과 두려움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상처, 어제 저지른 실수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굳건히 걸어갑시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